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문상하기 위해서 온 군중들도 울었고 또 예수님도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울었는데 그 울은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군중들이 우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신 것과 뭐가 달랐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군중들이 우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울음 속에는 자신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일찍 죽었느냐? 불쌍하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군중들의 울음은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달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재수가 없어서 나사로가 불쌍해서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재수가 좋아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것인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우느냐? 그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뭐가 낫다고? 죽는 날이 생일보다 낫다는 거예요. 출생한 날보다 나오면 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초상집에 가서 나 자신도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 말은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우리는 나의 죽음도 생각해보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의 죽음은 쉼이라고 말씀해서 쉬는 것이다. 자,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히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화액전에 데려가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데리고 가서 침상에서 편하게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액이 뭡니까? 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불행이란 뜻인 것입니다. 큰 불행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험한 꼴을 보기 전에 데려간 거라는 말씀. 그러므로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먼저 제대하고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된 것이니까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을 부러워야 된다. 근데 그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 나는 아직 살아서 더 고생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오히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 부러워해요. 난 언제 제대할까? 그죠? 제대하는 사람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편히 사회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막 부러운 거야. 제대한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막 우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하는 것과 같아. 제대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왜 울어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울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는 살아있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는 거죠. 불쌍하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에 안도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나사렛 무덤 앞에 있는 자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는 것, 우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맞는 이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연 나사로를 보고 우는 너희들은 진짜 산 자들이 맞느냐 그거죠. 응?
너희들이 과연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죽음을 보고 애통해야 될 자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나사로를 보고 우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다 죽은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예?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 이 땅은 에덴 쪽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보면 무덤과 같고 음부고 지옥이고 감옥과 같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어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건 이 세상이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이고 지옥이고 저주받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무덤과 같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죽은 이 나사로는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버려진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나사로가 바로 우리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울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부친을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니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들도 뭐라고요? 산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은 자로 출생을 하는 거죠. 왜냐? 아담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의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다 죽은 자. 죽은 자들이 지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다 이게. 맞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산 자라고 생각하고 나사로보다 자기들이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하고 죽은 나사로만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다 이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산 자는 누구뿐이 없습니까? 누구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뿐이 믿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냄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가지고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고, 그거를 믿게 하려고 하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무덤에 가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줘야 너희들이 산자가 될 수 있다. 그거 보여주고자 하는 거, 그거. 예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아야만 산자가 될 수 있다. 그거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산자가 되셨습니까?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자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따라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하신다. 뭐로요?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뭐예요? 창세전으로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잖아요. 그게 태초예요. 그 세계를 묵시의 세계라고, 묵시. 그 묵시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옆에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또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말씀이라는 하나님도 계셨다고 말하고. 그런데 말씀이라는 하나님 속에 바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예? 생명나무 과실 속에 있어요. 선악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과실 속에 생명이 있었죠. 그 생명나무 과실,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다. 그걸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것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럼 먹는 게 뭐예요? 믿는 거다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게, 그럼 먹는 거예요. 먹는 거로. 생명이 뭐라 했어요? 생명은 생명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한 것이라는. 살라고 명령한 것.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죠. 맞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 살아. 그러면 뭐요? 사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뭐요? 죽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사는 것이고, 주님 명령 안 하면 이건 살 수 없는 거야. 주님이 구원하시면 구원 얻는 거야. 주님이 영생을 주시면 영생을 얻는 거고, 안 주시면 못 얻는 거야. 누구 마음이요?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의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참 너무나도 참 신비롭고 다 이게 성경이다, 이게 다 그 이해가 되고 풀려요.
근데 그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 와가지고 무덤 앞에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너 죽어 살아. 살아서 무덤에서 나와라. 뭐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들어서 살아서 무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 나왔다는 거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아멘 순종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이 원리를. 그럼 하나님도 나사로를 살리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져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은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은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다고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죽게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 그거를 알아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말씀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자는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살려내는 도구다. 이게 도구. 말씀으로 살려낸다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까 안 할까? 반응해야 안 해요? 꼬다는 보리 자루로 말할 거니 멍청하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니는 떠들어라 그럴까요? 말씀을 받을 때 눈이 뗄방떨방해서 그냥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떡으로 그걸 받아서 나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게 될까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아. 말씀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아. 그 뭐야?
밥을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똑같아.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야? 먹은 거야, 안 먹은 거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똑같냐고. 뭐 달라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사람,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요? 아니요? 작정된 자 아니야? 버린 자예요, 버린 자.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보다. 그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야 틀려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찾아오셔서 봐라, 이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게. 너를 봐봐. 내가 명령했을 때, 내가 말을 할 때 나사로가 반응하고 무덤에서 나오면 나사로는 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고, 내가 명령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날 잡아잡시오 하고 누워있으면 그건 뭐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맞습니까? 아무튼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군중들은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놈들아.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제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면 영벌로 가든지 아니면 영생으로 가든지 심판이 뭐예요? 갈라내는 거. 이게 갈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그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되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잘 보세요. 이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책이 있어요. 두 책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지옥의 불못에 던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지게 되어지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첫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이 죽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차별 없어요. 첫 번째 사망은 다 똑같아. 왜? 우리는 다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사망은 틀리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은 달라요. 첫째 사망은 다 같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근데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사망 다 똑같으니까, 뭐 이게 뭐 중요한 거 같잖아. 뭐 똑같지. 근데 죽은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 지금 심판주로 서 계시는 거야. 나사렛 지금 무덤 앞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딱 지금 서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나사로가 이제 영보를 받을 자인지 영생을 얻을 자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그게 결정되는 순간. 예수님이 살라 그럼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원히 죽으라 죽으면 이제 영원히 그건 죽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살리고 죽이고 그러냐? 뭐에 의해서? 예? 뭐에 의해서? 생명책에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도 그거 보고 살릴 자인지 죽을 자인지 결정한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뭐를 보겠어요?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볼까 안 볼까요? 보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생명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봐시오?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기록된 거 봐시오?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무덤에서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나오면 이 사람은 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무 반응이 없어. 안 나와. 순종도 안 해. 반응도 없어. 이 사람은 뭐요? 생명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이. 없다는 증거다. 그게 증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왔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기뻐하고 뭐요?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야. 예? 나사로가 불쌍한 사람이요? 나사로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요. 나사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맞습니까? 근데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르다 거기는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이거를 알아야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자기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인지 던져질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살아날 나사로를 그냥 보고 그냥 울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멍청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안타까워서 통분해서 우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 그런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통분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나사로 죽고 사는 거, 뭐 그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 그걸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천국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고 문이라 내가 심판해 주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죽은 나사로만 보고 그냥 울고 있는, 그게 안타깝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유, 너희들이 불쌍하다니. 예수님이 부를 때 너희들이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더 불쌍하다. 만일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에서 살아나고 영생 천국을 누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야, 너 좋겠다, 너 복받았다, 너 진짜 축하한다, 축하해. 완전히 차원이 틀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지. 맞습니까? 예수님은 또 특히 무엇보다 마리아의 말에 가슴이 아프셨어요. 가슴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자였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가셔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때가 나사로가 죽기 그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이걸 잘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잖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되고 기뻐해야죠. 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 여기 와 계시니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기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원망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에게 섭섭해서 원망해야 될 일이야 지금? 왜 원망해?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그런 모습이. 네가 왜 나를 지금 원망하고 섭섭해야 되냐 이거요. 기뻐하고 기대를 가져야지, 감사해야지. 맞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자기와 같은 영역에서 그냥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식적인 신앙이야. 머리로 아는 신앙. 관념적인 신앙.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묵시의 세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파의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어느 시대나 나는 오늘 현재 계시는 분, 현존하는 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묵시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항상 현재,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에게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가 어디 있어? 오늘이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뭐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과거의 예수님이요? 지금은 안 계세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그냥 말로만 살아계십니다요. 진짜 살아계신 거죠. 여러분이 진짜 그거를 알고 있어요. 느껴야지. 알고 느껴야지. 마리아처럼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어서 아는데 뭐 실제로는 아니요. 예수님 죽었어. 날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죽이고 막 뭐 이래서 죽겠니 저래서 죽겠니 뭐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고 막 어떨 땐 또 좋았다가 어떨 땐 또 그냥 또 낙심하고 뭐 진짜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뭐 예수님과 맨날 뭐 동행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뭐 산다고 말은 뭐 하여간 들어서 알기는 그냥 또 잘 알아.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러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면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예? 마리아처럼 이렇게 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정말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맞아. 그렇죠?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마리아도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 그때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먼 미래의 메시아지 지금 현재 메시아가 아니에요. 먼 미래에 부활시키는 그런 예수님이지 지금 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살게 하는 그런 예수님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은 먼 훗날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현재라면 심판도 현재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현재도 앞으로도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잘 들으세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안 믿고 앞으로도 예수 안 믿을 것이고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벌써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신 사람은 지금도 믿을 것이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과 영생, 천국도 확정적이지만 심판과 지옥도 확정적이다 이것이죠. 그건 이미 확정된 거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 집에 오든지 안 오시든지 이미 나사로는 영생을 얻을 자인 것이 결정이 됐어야 안 됐어요? 이미 확정됐어야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사로는 살아날 자고 영생을 얻을 자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만일에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살아야 안 살아요? 예? 예수님이 오셔도 안 살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해도 안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믿었나요?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전하셨을 때도 예수의 말씀을 다 믿은 게 아니야. 오히려 믿는 자는 적었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오히려 적었어. 아니 직접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맞아요? 영생을 얻을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어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다 그런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 그러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어, 안 믿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그러겠냐고요. 속된 말로 오빠가 살 팔자면 예수님이 집에 안 계셔도 오빠는 살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자기 오빠가 죽을 팔자라면 예수님이 집에 안 계셔도 죽을 자다 이거죠. 절대 안 살아나요. 예수님은 묵시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게 묵시 속에.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배웠어도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냥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통분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를 뛰어넘을
뛰어넘은 뭐 좀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진짜 마리아하고 마르다보다 나는 그래도 낫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정말 마리아하고 마르다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알아. 왜? 들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 이렇게 부활시키고 살게 하실 때 그때 살아날 거 믿어요. 배웠으니까. 근데 현재적인 예수님은 알고 있냐고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살게 하는 거 그거 알고 있느냐.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고요. 신앙은 현재적이지 미래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의 그 부활과 생명 안에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천국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는 거,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은 알아. 근데 현재 지금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은 몰라.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도 닦는 거, 무슨 도 닦는 줄 알아. 도 닦는 게 신앙생활을 시네. 무슨 도 닦아? 역사적인 예수는 이미 죽은 예수야. 그건 죽은 예수. 성경의 그 문자 속에 가두어진 예수. 그건 죽은 예수야.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전혀 현재 지금 내 삶에 아무 도움도 영향도 없어. 예수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무슨 영향이 없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똑같아.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 없어. 이건 죽은 자지 산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지. 여러분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실히 그것이 맞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 이름이 거기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해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뭐라고? 근거가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에 내가 믿고 순종하고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의 그 생명을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거다 그거죠. 근데 이게 없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척 외식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거지. 맞습니까?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 지금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것을 너가 지금 알고 있냐? 네가 진짜 알고 있다면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일이요. 정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야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예수님과 함께 기뻐 춤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을 팔자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숨 펴 쉬면서 나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막 미치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귓구멍으로 그냥 들었다가 일로 다 나가고 뭔 말인지도 그냥 뭐 하나 뭐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나 안 드린 거나 똑같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또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요? 한번 생각해 봐. 뭐가 달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뭐 달라야지. 뭐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아. 원하기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길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영생을 줄 자에게,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에게 성령께서 들을 길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누가? 성령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봉재 목사가 뭐 이렇게 열변을 터고 막 그냥 막 여러분들 막 믿게 하려고 막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안 들을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릴 자들은, 구원하실 자들은, 영생을 주실 자들은 목사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까지 알아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장차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현재로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죽음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춤추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질 뿐 실제로는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에바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